자,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생의 황혼을 맞은 아브라함.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정도 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우리 지난 장에서 죽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요. 127세.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예요? 137세죠. 그렇다고요. 반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오늘의 본문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황혼에 접어들었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젠가 아들 이삭을 주지 않아서 종으로 자기의 상속자를 삼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종을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란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 하란 땅까지는 약 800km가 됩니다. 800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가는 거리가 아니라고요. 먼 거리입니다. 그죠? 그 거리를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다른 종들을 데리고 엘리에셀의 일행이 그 하란 땅을 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인자한 아버지, 충성스러운 종, 아름답고 현숙한 신부가 될 리브가, 그러면서 평안하고 차분한 신랑이 되는 이삭이 등장합니다. 아주 조화롭게 등장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장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굉장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갈수록 변변치 않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 입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처음에는 굉장히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 신앙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의 아브라함이 황혼에, 자,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범사에 뭐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늙었는데 어울리지 않잖아요. 아주 보잘것없더라, 뒷방 늙은이가 됐더라, 이래야 되는데 나이가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늙어서 더 초췌해지고 늙어서 뒷방 늙은이가 되고 그런 것보다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노년이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나이가 들어봐요. 다 뒷방 늙은이에요. 네. 그런데 늙을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더했다.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이야, 기가 막힌 복이죠. 아멘. 예. 여러분, 말씀에 꽂혀 살면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아멘. 예. 자, 지난 시간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의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슬퍼하면서 애통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 늙은 종에게 이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러 보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아멘.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외 일주,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건, 다음 사건이 뭔데?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은 예수 믿는 것만큼이야 되겠습니까만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이런 구절만 있지 결혼에 대한 원리를 소상하게 적은 구절이 없는데 창세기 24장이 그 이야기를 조목조목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나는 청년이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녀를 앞으로 결혼을 시켜야 될 때 어떤 자세로 결혼을 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결혼의 원리. 결혼의 원리. 네, 오늘 결혼의 원리를 소상하게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부모는 다 바랍니다. 그죠?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소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의 원리 첫째, 경건한 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누가? 아멘. 자식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행복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아멘. 부모가 동의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그냥 여러분 부모는 적어도 자녀를 결혼시킬 때쯤 되면 자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서 인생의 경험이 있다 이거죠.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남자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어떤 여사를 만나면 내 아들이 행복하겠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위를 얻을 때에 우리 딸이 행복하겠다. 적어도 40, 50을 살고 60을 살고 이러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죠.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건한 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여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자,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엘리에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옛날에는 환도뼈라 그랬어요. 환도뼈. 자, 엉덩이 밑에 있는 환도뼈,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이것을 일명 그래서 환도뼈 맹세다 하는 겁니다. 환도뼈 맹세. 그 환도뼈 맹세를 하면서 뭐라고 주문하느냐?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서 맹세하게 한다. 너 맹세해라. 너는 종아,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내를 택할 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이방 족속입니다. 알겠죠? 이 가나안 땅 족속, 이방 족속에게서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선택하지 마라. 이해가 갑니까? 아멘. 이 말은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믿지 않는 자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부모조차 사위감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며느리감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야 월급 얼마 받는다노,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이 서거 빠진 이런 시어머니가 될 사람, 이런 장모가 될 사람, 이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봐라. 시원찮게 하잖아. 그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야 예수 믿는 거 그냥 네가 가가지고 야 전도하면 되잖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정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가정은 부부가 함께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 가정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가정에서 예수 믿게 만한다고 평생을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고 있네. 성경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아멘. 예. 그런데 썩어 빠진 엄마가, 썩어 빠진 남편이, 예, 뭐라고 말하는데 직장이 어디 다니느냐는 거예요. 그걸 너무 따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내 자녀의 배우자감이 예수를 교회 다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아멘. 예수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오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일입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 예, 직장 중요해요. 돈을,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이것이 중요한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이어지는 말이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니까 4절을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4절 보고 계십니까? 아멘. 내 족속, 내 족속.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겠다. 그래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어지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종이 말합니다. 혹시 가서 그 여자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이삭에게로 가자고 하면 만일 안 오면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냐? 그 지역은요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문명이 발달한 데 가서 이 이삭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거기에 정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이어지는 7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자, 여기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천사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아브라함이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아멘. 8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고향 땅으로 그 문명이 발달한 곳으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그곳에 가서 이삭이가 정착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인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시킬 때 이 경건한 아브라함이 자녀를 어떻게 결혼시킬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경건한 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혼사길을 기도로 뚫어야 됩니다. 아멘. 와, 오늘 보면요 놀라운 일. 여러분 성경을 차근차근 작은 씹어 먹으면서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아멘. 10절 읽어보세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표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여기에 나홀성이 나와요. 나홀성은 하란입니다. 하란.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혼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동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타를 10마리나 몇 마리? 10마리. 그 10마리에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낙타에다가 실어서 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거든요. 그 부자인데 그 좋은 것을 낙타 10마리에 실어서 낙타 10마리를 한 사람이 몰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종들을 데리고 엘리에셀은 대표종입니다. 대표종.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자, 11절 읽어보세요.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종이 지금 우물 곁에 낙타를 다 거기에 꿀게 만들고 쉬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이삭이의 아내 될 그 여자를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데 이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아멘. 자, 13절 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탁 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만일 우물가에 소녀들이 나오면은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했는데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짐승들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 여자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일명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어느 날 기드온을 불렀어요. 기드온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아. 그런데 기드온은 너무너무 겁쟁이였어. 그래서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합니다. 양털을 다 마당에 내놓고 양털만 젓고 마당은 깨끗하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축축하고 짜니까 말이죠, 막 물이 막 나오는데 마당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와, 정말이구나. 그런데 이 기도는요, 하루를 더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저 마당은 다 축축하게 졌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지금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소녀가 나오면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면 예 하고 물만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들이 사막을 걸으면서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 여자인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자, 15절 읽어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이 그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 아리따운 여자를 본 게 아니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기도로 이 길을 뚫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뚫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성품을 봐야 된다. 아멘. 배우자감의 성품까지 봐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종이 마주 달려가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자, 우물이 있고 우물에서 좀 떨어진 곳에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물가에 가서, 자, 팔레스타인의 우물은 우리나라 우물처럼 땅에서 바가지를 내리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우물은요, 계단을 타고 저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내려가서 물을 퍼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엘리에서는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마주 우물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거기서 물동이로 내게 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 첫째, 어떤 낯선 남자가 여러분의 이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남자가 한 남자도 아니야, 여러 남자가 있어. 그런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어떤 남자가, 처음 보는 남자가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째,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쌩깐다. 쌩깐다. 두 번째, 한 늙은 사람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물 정도는 준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물만 주는 게 아닙니다. 낙타들이 지쳤을 것을 생각하면서 요구한 이상의 배려를 하는 거예요. 짐승들까지 물을 먹이겠다. 이 리브가의 놀라운 이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짐승이 총 몇 마리냐? 10마리예요. 낙타는 물을 한번 마실 때 얼마만큼의 물을 마시느냐? 60리터에서 70리터의 물을 마셔요. 자, 60리터, 70리터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PT병 1.5리터, 한 성인 남자가 하루에 1.5리터, 2리터를 먹으라 그래. 이해되시죠? 아멘. 큰, 이게 한 2리터짜리도 있고 1.5리터짜리도 있다고요. 그러면 낙타 한 마리가, 여러분, 낙타가 여러분 크기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소만한지 아십니까? 소보다가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다리도 엄청 깁니다. 그런데 이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실 때 60리터를 마신다고요. 그런데 그 60리터인데 낙타가 몇 마리냐? 10마리라고요. 10마리. 그 연약한 여자가 우물 바로 곁도 아닙니다. 지금 이 종은요, 우물에서 오고 있는 리브가를 향해서 달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우물은 우리처럼 폴리는 게 아닙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에 낙타 10마리를 60리터씩을 한 여인이, 연약한 여자가 물을 마시게 한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리브가가, 하하, 지금 이삭의 그 아버지 종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나를 지금 면접을 보고 있구나, 며느리감으로 면접을 보고 있구나, 이 리브가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리브가의 행동 하나하나는 무엇이냐? 내면 속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19절 한번 봐봐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이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10마리 모든 낙타를 60리터에서 70리터의 물을 마셔야 되는 이 낙타들, 모든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깃고 있는 이 리브가의 인간됨, 리브가의 인성.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21절,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그를 묵묵히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주목하며 속으로 탄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아름다움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아멘. 예, 우리 저 김미영 성도님 또 젊었을 때는 꼭 같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꼭 같았을까요? 얼마나 이쁘고 그랬을까요? 그러나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넘어가고 이제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이 얼굴이, 팽팽하던 얼굴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아름다움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나요? 엘리에셀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이 종은요,
그 리브가의 내면의 성품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니 연약한 처녀가 10마리 60리터 70리터의 물을 마셔야 되는 그 낙타에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의 물을 다 깃는 그 모습을 도와주지도 않고 묵묵히 주목하는 이 모습, 리브가는 본능적으로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외모를 평생 보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우려면 뭐가 돼야 되는데 성품이 돼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이 리브가를 보니까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 줄 알고 그러면서도 짐승들까지도 이렇게 사려 깊고 재치 있고 동정심이 있고 그런데 외모조차도 아리답네. 이야, 몇 점을 줘야 되노 이거? 리브가 몇 점을 줘야 되노? 예? 이야, 200점, 300점, 500점을 주고 싶은 여자예요. 예? 자,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 했네. 보고 계시죠? 아멘. 그랬더니 그 10마리의 낙타의 물을 다 깃는 이 리브가를 본 종이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상을 그에게 주며 답례품으로 그 리브가의 친절한 행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의 딸이요? 묻는 거예요. 23절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이 부두엘인데 부두엘의 딸입니다. 자, 여기서 나홀이 나옵니다. 나홀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아멘. 나홀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면 여기서 부두엘이 나오네. 부두엘. 이 부두엘과 이삭은 사촌지간입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그러면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오촌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오촌 당숙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요. 아멘. 예, 25절 볼게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느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도 있습니다. 사료가 족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여자 보고나 계시죠? 이런 여자 아멘.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야. 짐승도 챙길 줄 아는 이런 속 깊은 여자. 아멘. 우리는 다 그냥 쌩까고 미쳤나? 그러고 그냥 지나갈 법한데 그 동물들의 물을 다 길러주고 그러면서 집으로까지 인도해서 집도 있습니다. 사료도 있습니다. 이런 여자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챙기는 리브가의 성품. 와, 요런 며느리 보고 싶다. 그죠? 아멘. 요런 며느리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바로 자기가 찾고 있는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 자기를 지금 면접 보러 왔다는 거, 신부감으로 선을 보러 왔다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평소에 이런 인성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이렇게 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 여러분이 정말 경건한 부모라면요 믿는
배우자를 선택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혼사기를 하나하나 기도로 준비하라. 아멘. 그러면서 배우자감 얼굴 이쁜 거 그거 너무 따지지 말고, 돈이 있느냐 월급이 얼마냐 그거 너무 따지지 말고, 아멘. 성품이 어떠냐, 내면의 성품이 아름다우냐, 아멘. 이것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혼의 원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가족까지 봐라. 아멘. 이 종은요, 아브라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가? 가정이 지금 화목한가? 형제 간에는 우애를 하고 있는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거를 딱 보고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자, 여기서 라반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멘. 이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멘.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봐봐요,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아니, 그 오라버니조차도 짐승들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32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자, 이 라반이 낙타의 짐을,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시키지 않고 라반이 직접 낙타의 짐을 부리고, 그러면서 집과 사료를 낙타에 주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발과 또 동행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까지 주고 있습니다.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여기서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주인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이란 아들이 있는데 여차 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에게서 이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라고 했나이다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쭉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 다음에 50절 스킵하고 넘어가고 50절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브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봐봐요, 종이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했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그러면서 리브가의 성품이 어떤지 이미 다 파악했고, 그러면서 리브가뿐만 아니라 그의 오라버니, 그의 아버지가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이미 다 파악했는데, 이 부두엘의 가정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죠? 아멘.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리브가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 그래서 이제 이 종이 그 리브가에게 물어요. 자,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죠? 아멘. 철저하게 신앙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혼의 원리를 믿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혼사를 할 때 하나하나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얼굴 예쁘다, 돈 많다, 직장 어떻다, 이거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성품이라는 거. 아멘.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 가족이 어떤지, 신앙의 가족인지 우애가 있는지, 이렇게 배우자의 가족까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신부감인 리브가를 만나는 그 이야기냐?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 이 결혼의 원리의 다섯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의 예표가 되는 하나의 밑그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인자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신랑 대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자, 인자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그러면서 이삭은 예수님, 리브가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종의 역할은요, 종의 역할은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는 분이라는 뜻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부가 저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800km입니다. 800km를 이 신부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광야와 같은 이 신앙생활을요, 신부인 우리가 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재밌는 말을 하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 지금 낙타 10마리에 싣고 간 그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그 10마리에게 실었던 은금 패물을, 보물을 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생전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구하면 얼마든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주는 은금 패물은요, 이제 이 여종이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이 신부의 것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늘에 갔을 때 그것과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이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 리브가가 성령이신 그 엘리에셀을 따라서 길을 났습니다. 가는 길이 험해도 성령님이 옆에 있으니까 종이 다 도와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정말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자이냐? 천국을 구하며 살아야 할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계시록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계시록 2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받는 은사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늘에 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예루살렘의 성의 길은 수정같이 예루살렘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따라서 합니다, 정금이더라. 정금이더라. 길이 정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뭐 달고 다니는 거 이거 전부 다 가짜들 달고 있잖아. 그런데 길이 그냥 정금으로 되어 있는 거지, 길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더, 여러분 정말 천국을 침노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2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한번 봐봐요. 2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네.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12가지에 우리는요 배나무에는 배만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린다. 맞다, 그죠? 아멘. 그런데 나무 한 나무에 배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배주도 열리고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사과 땁니다. 그런데 달마다 딴대요. 달마다. 보고 나 계시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꼭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상상이 안 되는 곳이에요. 아멘. 이어지는 성경 계속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차단된 나라. 아멘. 다시는 부패가 없고 다시는 저주가 침범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 아멘. 에덴의 영광을 뛰어넘는 완성된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아멘. 거기에서 뭐라 그랬는데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자금의 우리나라의 정치를 한번 보세요. 참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정치 세계를 보면 정말 치사하기 그지없어요. 예, 그 속에 인간의 부패성이 얼마나 있는지. 천국은 이런 모든 것이 극복된 나라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이시고 아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작은 왕들이에요. 작은 왕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옥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천국도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서울에만 가면 우리가 서울 63빌딩 롯데월드, 여러분 서울에도요 달동네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쪽박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천국이 다 똑같다고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지옥이 다 똑같다고요?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정말 예비되어 있다면,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지금 모래바람이 불고 정갈과 독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더 살고, 이 땅에 모으면 얼마나 더 모으고, 이 땅에 여러분 더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살겠어요. 정말 이 땅에 건드려놓고 영원한 천국을 정말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병들어서 그래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달가 빠지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좀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아멘. 지옥도 실제합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은 천차만별입니다. 아멘. 지옥도 천차만별입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다 다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